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아 예배로 시작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에 깨달음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열매가 주어지는 그 과정을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같이 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훈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지는 성전이 예루살렘 모리아에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모리아는 어떤 장소였냐면 아브라함의 헌신과 그리고 그의 믿음이 인정받은 장소였고, 그리고 다윗이 범죄함으로 백성들이 죽어갈 때 이때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용서가 있었던 그 장소가 바로 뭐냐? 모리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를 보면서 오늘날 교회라는 부분을 적용했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의 눈물과 헌신과 땀이 있고 피가 있었던 그런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지성소 안에 있는 두 그룹의 형상이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이다? 그러면 이게 뭐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먼저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속죄소, 즉 법궤 위에 있는 두 천사를 말하는 거냐라고 이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그림 한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림을 보면 가운데 부분에 뭐가 있냐면 법궤, 언약궤가 조그맣게 있죠, 노란 색깔로. 그리고 이 양쪽에 두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뭘 말하냐면, 두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 안에 언약궤에 있는, 속죄소 위에 있는 벌리고 있는 그룹이 아니고 양쪽에 옆에 있는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그룹이 있는데, 저 두 그룹을 보게 되면 길이가 굉장히 커요. 자, 그럼 먼저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날개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그룹의 날개의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두 그룹의 날개가 모두 몇 규빗이라고요? 20규빗. 20규빗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한쪽 날개에 이 한쪽 그룹의 날개의 규빗이 몇 규빗이냐? 5규빗이에요. 제가 양쪽 손을 벌리면 요 한쪽의 거리가 5규빗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그룹이 손을 벌리면 10규빗이라 그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규빗이 거리가 얼만큼이냐? 약 45cm가 조금 넘어요. 그러면 이 한쪽 그룹의 길이가 얼마라냐 말이냐면, 요 하나가 2m가 넘으니까 한쪽 그룹이 팔을 벌려서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약 4.5m가 됩니다. 그리고 두 그룹이 양쪽에 손을 벌리고 언약궤를 가운데 중심으로 놓고 양쪽의 그룹이 손을 쫙 벌리고 있으면은 양쪽의 날개 그룹이 서로 닿았지요. 닿았으면은 어느 정도냐? 이쪽 성전 끝에서 이쪽 끝까지 전부 다 이렇게 벌리고 있는 상황이, 그래서 벽에 닿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벌린 날개가 저 벽도 닿고 이 벽도 닿은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가운데가 닿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 두 그룹이 벌린 상태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그룹이 벌린 날개를 본다면 약 9m 정도가 돼요. 거의 우리 성전 거리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성전이. 자, 그래서 오늘 한번 13절 볼까요?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몇 규빗이요?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자, 내전이란 말이 뭐냐면 제가 딱 서 있는 자리에 이렇게
지금 그룹이 이렇게 양쪽으로 쫙 벌려서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 보호막은 하나의 휘장이라 생각하세요. 휘장이고 두 그룹이 앞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이 뭐냐? 두 그룹이 있는 형상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 것은 뭐냐면 그룹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가운데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 위에도 두 그룹이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 바로 뚜껑 부분이 속죄소예요. 그리고 두 그룹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속죄소를 향해서. 이 그룹과 저 그룹은 다른 그룹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그룹이라고 하는 이 그룹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을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가 아주 애매해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두 그룹의 형상이 어떤지는 볼 수 있는데, 한번 우리가 좀 길지만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두 그룹이 어떻게 한번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나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 내용을 보면 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앞에는 사람의 모양, 옆에는 독수리, 송아지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이 있는데 하나가 아니고 우리말로 말하면 괴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았죠. 그리고 날개가 있는데 위에가 있고 아래가 가리고 있고 또 이 날개 안쪽에는 사람의 손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그룹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보좌하면서 함께 그 하나님을 우리말로 말하면 보좌에 태워서 움직이는 그런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그룹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앞에 이런 그룹이 있다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뒤로 넘어질 거예요. 아마 뒤로 넘어져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 거룩함과 웅장함과 두려움이 사람을 심장을 먹게 할 거예요. 그런데 죽은 이 그룹을 봐도 이 정도라면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면 어떨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쭉 연구하면서 두 그룹만 봐도 뒤로 넘어질 텐데 전능하신 완전하신 그분을 만약에 내 앞에서 배운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건 죽은 사람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고 그 거룩함과 웅장함과 그 권위와 그 권세와 그 모든 것이 너무 커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두 그룹을 물론이요 나머지 천군 천사를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나 그분은 크신 그런 분이죠. 자, 그런 다음에 뭐를 설명하냐면 이제는 휘장, 이 휘장을 말씀하는데 휘장에 뭘 말하냐? 청색, 홍색 이 실로 만들은 뭐냐면 하나의 다시 이 휘장에다가 그룹을 어떻게 하느냐? 술을 놓아서 휘장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소개하느냐? 이렇게 소개해요. 청색, 자색, 홍색 질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에 뭘 만들어요?
형상을 수놓았더라, 이렇게 말하죠. 자, 색깔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보통 청색 그러면 하늘의 색으로 인간이 환경에 내려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자색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말해요. 자색은 보통 왕들이 입는 그런 옷이기 때문에 왕을 상징하고, 홍색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성막 또는 성전이 그 당시에 지을 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상징했던 이 내용을 우리가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는 어디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장소가 뭐냐? 바로 성소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야 됐던 당시의 배경은 뭐였을까? 이 성수대에서 다시금 그들에게, 그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그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에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돌아와 있는 그들이 이 허물어진 성전을 회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만드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역대기의 말씀이라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역대기를 들을 때 역대기의 말씀이 기록할 당시의 배경은 어떤 것이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청중들, 사람들이 들어야 했던 1차적인 청중, 제1차적인 대상이 그들이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듣고 웅장함, 다윗이 지었던 준비했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져야 되고 재건돼야 되는 거구나 하는 이 내용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짓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신앙의 회복을 만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무너진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번 바라봐야 돼요.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무너지고 금간 것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예배가 무너졌으면 예배에 대한 회복을 해야 되고, 기도가 무너졌으면 기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을 지을 때 있어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두 그룹, 여호와의 임재하심,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어떠한지를 두 그룹을 짓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보기에도 놀랄 만큼의 그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두 그룹이 여호와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높이고 있듯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함으로 거룩하신 주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어진 그 전을 생각하고 다시금 성전을 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너진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금 세워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눈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최정민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에게 함께 하시고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애가 있도록 그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함께 하나님, 신방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마음 깊은 곳에 응답과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두 그룹을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 거룩한 우리 전에 임재하신 여호와의 은혜를 함께 체험하게 달라고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기 원하고 주의 붙드심과 주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나가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그 견의하심과 여호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늘 성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임재 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가지고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